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와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위력이 제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는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외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면 무빙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 사서 그 구입한 물건을 이렇게 카트에다 실으면 그걸 갖고 다른 층, 2층에서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무빙워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봤던 게 2002년도인가 1년도에 천안에 까르푸라고 하는 그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유입된 대형마트 있잖아요. 맨 처음에 거기 가서 무빙워크 이걸 봤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게 상술이 발달해서 올라가는 건 저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이쪽에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이 동선이 항상 매장을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 무빙워크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아내랑 그날도 장을 보고 이 마트에서 물건 산 걸 카트에 담고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침 올라오는 그 무빙워크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좀 철이 없지만 옛날에도 철이 여전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카트는 내려가는 무빙워크에 내려가게 하고 저는 올라오는 무빙워크로 거꾸로 이제 내려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좀 살짝 뛰어야 아내랑 같이 보조를 맞춘, 아내하고 카트는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게 저절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오는 대로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구나. 근데 꼭 해보고 싶었던 걸 해서 저는 너무 기뻤는데 우리 아내는 남 의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색을 하죠. 늘 하는 말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그걸 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내려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무빙워크를 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내 주위의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조건들이나 아니면 우리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건 기도해본 사람이 느끼는 어떤 허망함 같은 건데 기도를 안 하면 상대적으로 그걸 덜 느끼거나 못 느끼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기도해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기도의 무용론 같은, 그래서 이거 정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기도해봤자 이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마음에 부딪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잘못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무빙워크를 타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의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환경이나 상황이 막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가 바르게 교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타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쭉쭉 올라가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 제대로 된 에스컬레이터를 제대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제가 이제 단톡방에 주중에, 이번 주는 아닙니다, 한 두 번째 주 정도에 이제 전체 개요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건데, 관심을 꼭 갖고 한번 훑어봐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구조대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은 그 설교를 따로따로 모아놓은 5뭉치의 설교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누가 한 설교지?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5 설교 모음집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설교, 이게 5장부터 7장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12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띄워서 파송하면서 하셨던 전도, 선교, 파송, 설교, 이게 마태복음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그냥 가르쳐주면 우리가 모르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거 비유로밖에는 안 되겠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설교 모음집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 교회가 어떤 거냐, 공동체가 어떤 거냐를 설교해 주신 게 마태복음 18장의 교회론 설교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부터 해서 이 교회론에 대한 설교 모음집이 마태복음 18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4장이 종말론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말론 하면 세상 끝자락에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이 되는가,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까.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씨가 뭐라고 얘기했나, 그분은 2000년 오기 전에 멸망한다 얘기했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그런 비슷한 류의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던 어떤 정씨, 그분이 있었다는 정감록, 거기서 또 뭐라고 했나. 우리는 종말론 하면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뭔가 하면 오늘이 마치 세상의 끝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거든요. 말세 중에서 가장 끝자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요.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제 종말, 말세가 됐으니까, 그때로부터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 지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시기를 찾아내는 어떤 징조나 뭐 조짐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친다, 그런 각오로 오늘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5묶음의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늘 가셔서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하셨나? 이 5 모음, 예수님의 5 말씀 모음, 설교 모음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 묶음의 예수님의 설교집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지? 이건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세상에 영향력이 가장 많은 예수님의 설교하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 그래서 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도 매일매일 이 산상수훈 말씀만큼은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의 이분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그 가장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다 하고, 이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어떤 문학적 구조가 있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광고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자연히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이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그 히브리 헬라의 대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즘 구조, 수미 쌍관이라고 그러죠. 앞에와 뒤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A, B, C, X, C, B, A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세미나 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들었는데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럴 때 이 카이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샌드위치를 보면 맨 위와 아래에 식빵을 깔고, 그죠? 식빵을 덮고 그 사이에다가 야채를, 다진 야채, 뭐 과일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맨 가운데 핵심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구운 고기 패드를 거기다 깔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샌드위치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의 가장 그 햄버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 속에 그 깔려있는 그 고기 패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카이즘 구조는요, 어디가 가장 강조점이 있냐면 가운데 X가 가장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에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들어오는 그 위치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맨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온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정말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뭐 얼핏 생각해봐도 어마무시한 계명들이 나와요. 구약에 있는 율법도 이거 지켜내기가 허덕거리는데, 여러분, 이게 이걸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 너네 들었지.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걸 했다는 게 살인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라카라고 하는, 아람어로 라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텅 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욕이에요. 욕, 아람어 욕. 이게 라카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욕이 있죠. 골빈 놈. 이런 비슷한 말이 있고, 그 뉘앙스로 보면 가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멍텅구리, 뭐 이렇게 욕하는 그 욕이 바로 이 라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사람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귀하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숱하게 많이 그런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떤 때는 입으로 뱉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살아왔거든요. 이게 다 걸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음행도 그 음란한 행위를 실천에 옮겨서 음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이미 음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다 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 계명들을 그냥 그렇게 나는 불가항력이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보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럽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니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별 권능, 별 치유, 별 사역을 다 했어도, 별 희생과 헌신을 다 했어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해주는 이 말, 이게 뭐지요? 지금 여기는 뭔가 어딘가요? 산상수훈 이제 정리하면서 끝나면서 7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이 뭐냐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말요. 아까 우리는 그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그냥 나보고 그냥 나 죄인입니다, 자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겠거니.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이걸 뭐 꼭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행하라고 준 말이야. 이대로 못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뭡니까?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옮겨야 그게 지혜로운 자고, 여러분, 그래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반드시 내가 그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니까 지혜로운 자로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므로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지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A가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강조가 그러므로에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산상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원매 기죽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방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뭡니까?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기도는 뭔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붙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에요. 근데 밥은요 좀 안 먹어도 돼요. 하루 2끼만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곤란한데 어쨌건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은요 저 같은 경우는 1분만 못 쉬어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1분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이 기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이게 뭘로 들립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볼래? 이런 말처럼 들립니까? 근데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이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 이렇게 다르게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잘못된 기도의 예시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고. 자,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가식적인 기도였다 그래요. 위선적인 기도였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 기도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그게 위선 기도입니다. 그게 가식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있는 건 말씀을 공부할 때 앉아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 토론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 때는 꼭 앉아있어요. 그것도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앉아서 하는 건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 양식이 아니라 앉아있는 건 말씀 공부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지.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막 가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그게 어디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늦게 가면서 시장 내거리에 탁 시간 맞춰서 딱 쓴 다음에 다른 사람 보라고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를 잘해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은 무슨 기도를 한답니까?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나옵니다.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중언 부언하는 기도예요. 자,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중언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했던 얘기 또 할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믿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조건이 달라지고 내 상황이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뚫릴 때까지.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고 이건 잘못된 기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그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송명이 나와요. 부름이 나와요. 부름은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그 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제1기원, 제2기원, 제3기원에서 세 가지 기도 묶음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를 합쳐서 그게 당신 기원입니다. 거기에 다 수라고 하는, 헬라어 수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 기도문마다 끝 마무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또 1, 2, 3 기원이 나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3을 되게 좋아해요. 3, 3, 3.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 기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기원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게 뭐 해몬, 해민, 해마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수와 형태, 복수, 단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우리 기원 본문에는 총 6번 나오고 전체 그 앞 문장까지를 다 치면 총 8번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로 기도하고 우리로 간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당신 기원, 두 번째는 우리 기원.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려 봤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서 부름부터 시작해서 송명까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 기원, 제1기원, 그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제2기원, 그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제3기원, 그 아버지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계명이잖아요. 그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제5계명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이나 뭐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10계명까지, 요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오는 당신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혹시 먹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 아닌가?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인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높여지겠죠.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당신 기원, 첫 번째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우리 기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기원이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리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원수가 되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그러면서 싸우는 불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엉뚱하게 이 혐오 기독교로 가고 있어요. 차별 기독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들은 전부 적으로 돌리고 다 없애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뭐 취향이 우리랑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고 그 죄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 분명히 있지요. 그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분명히 있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죠. 먼저 용서하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로 바른 길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기울어졌다는 걸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악에게 삼켜 먹히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뭔가 하면 부름에서 왜 하늘에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 원어에 제가 이제 원어를 썼던 이유가 딱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 성경 원어에 보면 그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주기도문 본절이 딱 시작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뭔가 파텔, 이게 뭐냐 아빠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파텔, 휘민, 우리 아버지, 이게 뒤에 나와요. 휘민. 여러분 이렇게 이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고 맨 뒤에 아버지가 나오니까 감동이 좀 덜한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버지 하고 가거든요.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여러분 이게 너무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주기도문에 있는 문구대로 매이지 마시고 우리 먼저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지금 어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이게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정관사도 복수로 쓰고 있고. 그래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건 뭐야?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깜짝 놀래 자빠질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날 모세 때부터 율법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셔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전 지성소에,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시온주라고도 부르는 그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금으로 쳐서 만든 그 뚜껑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성전에 계시다고. 근데 예수님이 혁명적인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 가기가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 멉니다. 이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하층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의 조문들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면 부정 탔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사람들, 성전 꿈에도 가볼 생각을 못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긴 하는데,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분이다. 하늘들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성전에 한번 가려면 일단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빈손으로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재물을 끌고 가야 돼. 근데 재물을 끌고 가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막 꼬투리를 잡아서 네가 끌고 온 소, 양 이거 하자 있어 못해. 그리고 그걸 빵빵꾸 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가지 씌워서 파는 그 재물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래갖고 이걸 갖고 이제 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건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지. 그냥 그 성전 마당만 밟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계셔.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게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내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첫머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이 여기에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맨 마지막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까 그 우리 기원의 제3기원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제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정도로 세상이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기울어졌다는 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서 성결해져서 거룩해져서 온전해져서 그러면 세상이 반대로 기울어진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죄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점점 완벽해지고 이뻐지고 온전해진다. 이러면 반대로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뻤던 게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흙이 돼서 가루가 돼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폐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물건이든 인생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죄로 먹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에게 삼켜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병들고 늙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소망해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제 아무리 깎아지는 폭포라도 폭포가 쏟아지는데 연어는 그걸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를 이 죄로 빨려 들어가는 세상, 정말로 강력하게 죄로 허물어지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규정을 내려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게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게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은 암송하고 그걸로 치워버립니다. 이 속에 무슨 당신 기원, 우리 기원 이런 거 한번 복잡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요만큼 이제 포문을 열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추수의 반응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송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조건이 풍성하고 좋아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발견될 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산상설교에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아니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발견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의 기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가 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방식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지요 하나님, 정말 온 우주의 중심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도 계신 하나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나요? 이걸 또 돌아보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여기서 임한다는 건 이미 와 있는데 더 온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완벽해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고 있으면 또 회개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다. 여기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기원 1, 2, 3, 1, 2, 3에서 6개의 기원은 전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이름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내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전부 내가 뭘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신적 수동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해놓고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건데, 어쨌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딱 한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무빙워크를 타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그런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6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다 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소원을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인 것이에요. 꼭 이렇게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확실하게 혹은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펼치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습니다. 저 용인에 가면 있는데 유명한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시한부 인생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병원이에요. 거기서 최근에 그 병원에 몇십 년 동안 종사했던 의사가 그 환자들을 상태로 한 앙케이트 조사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다가 결과를 올려놓으셨대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샘물 호스피스에 꼭 크리스찬만 오는 게 아니래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무종교 사람도 와요. 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 그 임종, 그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그 마지막 삶을 가장 불행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삶을 가장 불행하게,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내 믿음,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공공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잊어버렸어요. 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그거를 나로 이렇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 삶의 모습은 죽음뿐이겠어요? 그게? 호스피스 마지막 그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순간에서도 비참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부터 내 기도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게 같은 공간에서 너는 네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하고, 그게 함께가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너는 저쪽에
필리핀에 있고 너는 하와이에 있고 너는 뉴욕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어도, 그럼 그렇게 있어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 기도 내용, 기도 방식 교정하시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지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지, 기도가 이런 거야 정리해서 알으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시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무엇을 개발해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